성경 속에는 많은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참 감사한 것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그 공생애 가운데 그 말씀 듣는 그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여인 마리아가 있었고, 탄생의 마리아가 있었고, 또 예수님의 그 옥합을 깨트리며 머리에서 부으며 발에 입 맞추며 그렇게 장례를 준비했던 또 마리아가 있었고, 또 그 부활의 현장에, 요새 사순절이지 않습니까? 부활의 현장에 또 가장 먼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갔던 또 마리아들이 있고, 정말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공생에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그 여인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여인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카톨릭에서는 너무 이분을 성 마리아 하면서 우상시에서 이렇게 조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서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분은 우리와 동일하게 죄 가운데 태어나 구원받아야 할 그런 죄인이요, 그렇지만 또 믿음으로 정말로 그의 인생을 순종 가운데 살아낸 귀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리아를 여러분과 함께 마리아를 묵상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사실 그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키우며 살았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릴 적에 성전에 가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인받는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예수님 12살 때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막 예수님 찾아다니는 그런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8년이 지난 후에 정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간 30세에 즈음해서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이 즈음 나이가 이제 우리와 비슷한 중년의 나이가, 저는 조금 더 됐나? 저는 내 손주의 할머니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년에 된 그런 여인의 모습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줌마의 그동안 살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키워왔는지 오늘 이 사건 하나 속에서 우리는 조금 그 여인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첫 번째로 이웃의 아픔을 돌보는 그런 여인으로, 그런 마리아로 변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의 필요함이 무엇인지, 남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그것이 눈에 들어오는 성숙한 여인으로 성장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그곳에 결혼식 그저 참여하는 게스트로 참여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잔치 그 주인이 얼굴이 하얗게 돼갖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너무 당황하면서 다니는 것이 눈에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서 포도주가 떨어졌어, 큰일 났어,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사실 그게 뭔 그렇게 큰일인가 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 유대 풍습에서 포도주가 결혼식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흥을 그저 깨트리는 정도가 아니라 주인이 그 수치를 당하는, 심지어는 법적인 소송까지 받게 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년의 여인 마리아는 지금 이것이 이 주인집이 어려움을 당했구나가 눈에 확 들어온 것이죠. 내가 아직 어리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어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아이를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 맨 먼저 천사가 아니라
걔가 맨 먼저 배우는 건 내 거야 막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리고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막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천사인 줄 알고 우리 자녀를 막 키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걔가 천사가 아니라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달라. 근데 어릴 때니까 우리가 또 그것도 귀여워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래 이거 네 거야 하고 뭐 장난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서 막 40, 50이 됐는데 뭐 항상 내 거야 그러면 그게 이쁩니까? 안 이쁘죠. 그때는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근데 그 아이가 내 거야 하다가 어느 날 엄마는 하고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나만 막 먹다가 엄마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엄마는 안 먹어요. 엄마는 짜장면을 안 좋아하는 줄 알았다. 이런 것이 다 그 어릴 때 철이 없어서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엄마는 하고 물어보면 엄마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우리 새끼 철 들었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철이 들었다는 것은 남의 필요가 이웃의 아픔이 또 이웃의 어려움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린 철 들었다 합니다.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대부분 어려움 속에서 가장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은혜가 되는 찬양은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마. 이런 것만 들으면 마음에 은혜가 되고 막 맞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막 이런 거에 은혜가 되다가 어느 날부터 이런 찬양이 은혜가 돼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막 이런 찬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런 것들이 막 가슴에 은혜가 되는 그런 우리를 또 경험합니다. 철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믿음도 이젠 나 중심으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 라는 데에 나의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며 점점 철이 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 마리아는 이 아줌마 마리아는 이웃의 아픔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탁 보면 철이 든 여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그 돌아온 탕자 거기에 그 큰아들 보세요. 너무나 막 열심히 일했지만 지극히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시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고 그에게 금가락질 끼우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잔치를 베푸는 그 문도 열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기쁜, 자식이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기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그 큰아들은 아버지 옆에는 있었지만 아직 철이 안 든 그런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철이 안 든 사람은 무엇을 참 많이 하냐면요, 뭔가 내 맘대로 안 되면 화가 나서 자꾸 분노합니다. 자꾸 비판을 합니다. 자꾸 비난을 합니다. 내 입에서 자꾸 뭐가 누가 어떻고 김 집사가 어쩌고 뭐 교회가 어쩌고 나 뭐 누가 어쩌고 자꾸 비난이 들고 비판이 들고 자꾸 입술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아직도 믿음의 철이 안 들었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를 자꾸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내 생각, 내 거 이것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이 하는 것이죠. 지금 마리아는 어쩌다가 포도주를 조금만 준비해 갖고 이런 사태를 이렇게 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것이죠. 생색을 내지 않고 조용히 움직입니다. 이 가정을 도와야 되겠다. 두 번째로 이 마리아는 어떤 여인의 모습으로 지금 변해 있습니까?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결정하는 마리아. 믿음의 여인입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기적의 출발은요, 무엇입니까?
무언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부터,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부터 기적은 출발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아무런 우리의 바람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저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은 나의 탓입니다. 라는 가장 밑바닥에서 그 나의 부족함과 어려움과 그 못남과 아무것도 I'm nothing 이라는 그 고백이 되어질 때부터,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부터 기적은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정말 남들이 보기에 잘 나가는 그 교회에게 너는 네가 늘 풍요하다 풍족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니 네가 벌거벗은 것을 모르는구나 라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소유로 부족하다, 나는 풍족하다, 나는 정말 의인이야, 나는 정말 잘나서 쟤는 문제가 있어 라고 자꾸 그렇게 나의 그것을, 풍족함을 세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이 아닌 세상적으로 그것을 판가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 것이 다 없어질 때, 내가 가난해질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을 인식하는 것에서만 그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그 부족함, 이 어려움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누구에게 가지고 갑니까?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간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에게 가면 이것이 해결될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그분에게 가면 된다라는 그 믿음, 마치 5천 명을 먹이신 그 광야에서 그 누군가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 손에 그걸 들려드렸을 때 그때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이제 찬양을 해서 이렇게 오래전이에요. 요새가 아니고 한 30대 때 찬양을 해갖고 테이블 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걸 들으면 내 귀에는 그렇게 못하는 것만 들려요. 이렇게 못해갖고 이거 어떻게 내, 나 괜히 했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들으면 내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저기서 왜 숨을 저렇게 쉬었지? 저기서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저는 잘 듣지를 않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이런 마음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씨름을 하고 있을 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 그것을 큐티하는 그 본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 지금 뭐하니? 그렇게 저에게 물으십니다. 오병이어가 그렇게 보잘것 없다고 생각하니? 그것이 누구 손에 들려야 하는지 그것은 안 보이니? 라고 저에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대 뻥 맞은 것 같아서 지극히 내 생각으로 여기서 조금 플랫된 것 같은데 여기서 숨을 좀 어떻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지, 이것이 지금 누구 손에 들려서 뭐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날 주님 손에 들려드리는 그런 식을 거행이었습니다. 주님 받으세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것이, 이 찬양이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주님 먹여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그것은 주님의 역할입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주님에게 응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사실 이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걸 많이 경험했어요. 살아오면서. 누가복음 2장 18절에 처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도 그 목자들의 말을 듣고서 이렇게 반응했죠. 우리 18절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마음에 간직했다. 뭔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옳다. 나는 모르지만 이것을 마음에 간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님 그 유월절에 아이를 잃었을 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 중간에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오신 것을 잊어버리고 내 자식으로 막 키우다가 이게 놓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일이 또 생기니까 예수님이 반응하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또다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받아들이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이것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화를 품으면 너 어디 두고 보자. 그 당시는 넘어가도 그것이 언젠가 그 화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애를 넣은 용서에 한 번만, 두 번만, 세 번만, 5번 용서하지, 6번째 너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리고서 애를 치고 때리고 막 야단하고 마치 막 10번을 갖다가 들이대는 우매한 옛 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렇게 우리는 참는 것으로 이렇게 많은 게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화를 자꾸 참으니까 어느 날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을 지금 담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나와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믿음으로 가져갔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내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이게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직 공생의 시작도 안 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정말 기분 나쁜 반응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어요. 세 번째로 마리아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 그런 마리아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5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하인들에게 말씀하세요. 아마 마리아는 알고 있었나 봐요. 예수님이 무언가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사실 말씀의 순종의 본을 보였던 마리아 아닙니까? 처음 그 수태고지가 있었을 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했을 때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이런 말씀, 제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아이를 낳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그런 모든 역사를 천사가 고지할 때에 마리아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성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주의 여종년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여인이에요. 사실 솔직한 말이지만 성경 속에 이부 할머니만 있었다면 아마 여성들이 좀 머리를 들고 다니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이부 너가 선악과 먹어갖고서 이 죄가 들어와갖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을 텐데, 지금 이 마리아가 주의 여종년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면서 순종함으로 구세주 예수님을 잉태하는 구원자가 태어나게 하는 그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이 마리아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조금 머리를 들고 이런 믿음의 여인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사역에서는 이 마리아들의 모습 속에서 이 마리아 행전을 저희가 비전으로 삼고 있고, 그리고 Eve to Mary라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브에서
그냥 죄 가운데 태어나 죄로 잉태되어 그렇게 세상적인 여인으로 먹음직 보암직 그런 것에 길들여져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에 늘 길들여져서 태어난 그 여인, 그 이브의 자손에서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순종했던 그런 믿음의 여인으로 변화되는 것, Eve to Mary, 이것이 여성 사역의 비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성 예배에 나오셔서 제가 확실하게 오늘의 교회 여성 사역의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Eve to Mary, 이것이 여성 사역의 첫 번째 비전입니다. 어찌 되었건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한 번 기적을 경험하죠.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애를 잉태한 그 기적을 경험한 마리아는 두 번째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한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한 번 이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한 번 주님과의 그 깊은 만남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을 사모하게 되고 또 그것을 갈망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지금 주님이 하시는 대로 다 순종하라라고 종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다시 이성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십니다. 종들에게 항아리에 그럼 물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포도주가 필요한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이 하인들의 역할입니다. 사실 물을 채우는 거는 예수님이 포도주야 채워져라 이렇게 하고 슉 채워지는 게 아니라 물을 채웁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자신의 역할을 합니다. 마치 죽은 나사로가 그 무덤에 갇혔을 때에 그 문을 열고 붕대를 풀어야 되는 것은 사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살아나라 할 때 그 기적은 예수님의 몫이지만 우리 사람들이 하여야 할, 하인들이 하여야 할, 주의 성도들이, 백성들이 하여야 할 몫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희 친정엄마는 50이 돼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한 것을 저희 가훈으로 삼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서는 그냥 50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해왔던 모든 것이 다 그냥 그 허공을 잡는 그런 일들이었구나. 참 구세주 예수님을 모르는 그 나의 삶은 그런 삶이었구나.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엄마가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 열심히 내 식대로 열심히 자녀를 키우고 열심히 정말 세상적으로 내 힘으로 내가 교육받은 대로 살아온 모든 인생이 다 헛것이 아니라 그것에 예수님의 타치만 들어가면, 그것에 주님의 손만 얹어지면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포도주로 변화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전에는 열심히 바이올린을 하고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열심히 뭔가를 요리를 하고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그 후에, 예수님의 타치가 있는 그 후에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노력 플러스 예수님의 타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입니까? 기적을 이끌어내는 마리아예요. 결국 그 하인들이 퍼온 그 항아리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기적을 이끌어내는,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이끌어내는데 그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하인들의 노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지도 않고 그것이 밝혀지는 것이 목적도 아닙니다. 지금 요한복음 2장 9절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시작입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신랑 누구든지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손님들이 취하면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이 해결을 했던, 이 기적을 이끌어냈던, 이 문제를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은 간 곳 없고 칭찬을 누가 받고 있습니까? 바로 결혼식의 주인공이 받고 있어요. 당신들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감췄다가 이렇게 내놨습니까? 지금 마리아는 뒤에서 지금 이 신랑의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 칭찬을 받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마리아의 참 모습입니다. 신랑은 알지도 못해요. 자기가 왜 칭찬을 받는지, 그리고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여인 마리아의 섬김, 사랑, 믿음으로 이 부족한 혼인 잔치의 주인공은 자신도 모르게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칭찬까지 받는 그런 주인공으로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남기는 열매입니다. 내가 잘해서 나 때문에, 저는 너무 말하고 싶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 내가 한 거거든. 다 저 누구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가서 저기 이게 저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실 한 거거든. 우리 아들이 한 거거든.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데 아무런 말이 없어요. 칭찬은 지금 누가 받고 있어요? 신랑이 받고 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지금 그 멸망 당시에 지금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조카 롯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그 아브라함에게 그 천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가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한다라는 그 귀한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그곳에 5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45명, 50명, 아니 40명, 35명, 30명 막 이렇게 딜을 하면서, 왜? 마음에 조카로 죽을까봐, 그 가족이 상할까봐 지금 계속 그 하나님과 딜을 하기까지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들고 중보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살리고 싶어서 나에게 이렇게 끈질기게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중보잖아요. 알고 계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9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이 살던 성들을 뒤엎으실 때 그 뒤엎인 가운데 롯을 아멘. 롯이 너무나 고마워갖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절을 했더라, 이런 말 있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롯이 너무나 감격했더라? 없어요.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너 누구 때문에 산 줄 알아? 이런 공치사를 했을까요? 없습니다.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공치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뒤로 물러나는 여인, 이 믿음의 여인의 모습,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가 오늘 주님의 사람이, 주님의 믿음의 어머니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말씀하시는 바로 그 또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간 곳 없고 내가 너를 키운 것만, 그것만 막 커가지고서 분노하며
어떤 부모는 너무 억울해 갖고 내가 너를 박사까지 시켰는데 부인이랑 막 이라고 너 나에게 죗값 내라고 막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제가 이건 사실이에요.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맺혔으면은 죗값을 내라고 다 그랬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우리가 아이들을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내가 키웠다면 그렇게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키워주셨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아멘. 이제는 아이들에게 막 너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거 할까요? 안 할까요? 예? 확실합니까? 며느리가 들어도 안 그럴 겁니까? 우리 아들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막 이런 거 안 할,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 우리 다 보죠. 오늘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 향기로 인해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절 요한복음 2장 11절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의 11절 함께 볼까요? 시작. 누가 믿었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제자로 부름받고 그냥 뭐 말씀 잘 전하는 뭐 멋있는 뭐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 그래 따라온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지금 그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이 기적을 베푸신 이 현장에 이 기적을 보면서 지금 첫 번째 표적을 보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우리가 따르는 이분은 이렇게 우리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지금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가나에 나타난 그 혼인잔치에 나타난 중년 여인 마리아의 믿음의 열매입니다. 어떤 굉장한 칭찬이나 자신이 유명해지고 뜨는 것을 바라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고자 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기적의 불씨를 지핀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어떻게 변했을까? 쫙 걷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이 마리아가 잠시 등장합니다. 그리고선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부활 승천 후에 사도행전에 이 마리아는 다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 대단한 예수님의 나 엄마, 나는 VIP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나 같으면 있다고 그럴 것 같아요. 적어도 주차 한 자리는 내줘야 되지 않느냐? 나 VIP. 그렇지만 지금 120명의 성도들과 그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 함께 자신의 그 예수님을 생전에는 부인했던 아들들, 유다, 야고보, 이런 아들들과 함께 기도에 힘쓰고 있더라 라는 그저 평범한 여인으로, 이런 뭐 그 상을 세우고 절하고 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께 동일하게 기도하며 구원을 갈망하며 기적을 갈구하는 그 우리와 동일하게 믿음의 그 여인으로 지금 변화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육신의 아우들 그 야고보와 유다는 후에 그 초대교회에 이 야고보는 사도가 되어서 정말 그 공의회를 이끄는 그런 리더로 지금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유다서, 야고보서 이런 성경을 쓰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로 그 자녀들을 다 양육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마리아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여인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있었던 마리아, 예수님의 공생에 그 주님 발 앞에 있었던 그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친밀함을 했던 그 마리아가 있고요. 예수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리며 예배하며 그 사랑을 표현했던 마리아가 있고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에 그렇게 부활하심을 증거하며 제자들에게 맨 먼저 알렸던 그 마리아가 있고요. 다시 주님 그 초대교회에 그 안에서 기도하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 속에서 또 하나 단 하나 재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런 믿음의 여인들, 마리아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이브에서 마리아로, 이브 투 메리로 그렇게 살아야 하며,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사도행전 29장을 삶으로 쓰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 아닙니까? Acts 29. 우리는 마리아 행전을 삶으로 써야 할 그런 믿음의 여인들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지금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 언약하실 예수님, 이 땅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구세주 예수님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릴 수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의 모습이 회복되고 살아날 때에 우리는 매일매일 이 믿음 안에 거할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의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돌보는 마리아들이 되십시오. 또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마리아들이 되십시오. 세 번째로, 다 끝난 것 같지만, 절망 같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마리아들이 되십시오. 네 번째로, 그래서 우리 삶에 기적을 이끌어내는 마리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저희들이 믿음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중년 여인의 마리아가 어느덧 믿음으로 성장하여 내 이웃의 아픔이 눈에 들어오는 그런 믿음의 철든 여인, 성숙한 여인으로 변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닥쳐와도, 어떠한 방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여인으로 변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인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리고 내 이웃이 함께 칭찬받으며 주를 찬양하며 주를 믿게 되는 선한 영향력의 기적을 이뤄내는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시대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마리아들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을 매일매일 삶으로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여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